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은혜로운 내용이 참 많은데 어쩌다 보면 뭐 이런 내용까지 기록을 했을까 하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 서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서열이 높냐? 이런 질문이죠. 자,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마태는 이 일이 그때에 있었다 이렇게 단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17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금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물고기 입안에 있는 동전을 가져다가 세금을 내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이렇게 누가 더 크냐,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질문과 토론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변화산에 다녀왔던 이 세 명의 제자가 우리 세 명이 우리 중에 그래도 제일 서열이 높지 이렇게 얘기를 했든지, 뭐 아니면 회개를 맡고 있던 유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제일 신임 받으니까 회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러면서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든지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는 보면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서로 토론을 했다고 되어 있고 또 누가는 이 사건을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가는 길에 천국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처음에 토론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나중에 다툼으로 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이 자기들이 토론했던 문제를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지 않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먼저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17장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또 갑자기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길래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걸까요? 자, 성경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 경우가 세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오늘 세 번째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를 행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조건처럼 말하지만 이미 천국 백성 된 성도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 말도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또 낮춘다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겸손, 어림에서 오는 겸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또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성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 제자들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가는 제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어린아이의 태도를 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고 삶은 어린아이 같이 없이 마음이 높아진 상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금이 되었다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떠날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본 것처럼 말로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써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군림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이 여전히 낮은 자임을 알기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존재인데 우리가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자기를 높일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를 먼저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우리가 참여하시면서 우리들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초심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높아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열정이 식어버리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변질된 믿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자고 죄인이었는데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낫냐라고 따지면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나를 높이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했다.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앞에서도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린아이가 나오죠. 다릅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온 어린아이는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타인을 말합니다. 다른 제자를 말해요. 6절에 보면 작은 자라 가죠. 또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 가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를 말해요. 나만 어린아이가 된 게 아니죠. 나도 어린아이 같이 돼서 구원을 받았고 옆에 있는 제자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즉 뭘 말하는 겁니까? 제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 다른 제자를, 다른 사람을 영접해 줄 수,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제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 제자를, 다른 작은 자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자기는 특별하고 서열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에 갔고 옆에 제자들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내가 더 높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을 당해서 믿음을 잃고 신앙을 떠나게 되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다고 합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는 맷돌은
그냥 곡식을 갈기 위한 맷돌입니다. 작은 맷돌이죠. 연자 맷돌이란 건 이걸 말해요. 그래서 짐승들이 올리브를 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연자 맷돌인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가서 맷돌을 돌렸잖아요. 그 맷돌이 바로 이 연자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만큼 힘이 셌다는 건데,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이 저 밑에 있는 거는 무게가 한 1톤 정도 되고, 저 위에 돌리는 거는 150kg에서 약 300kg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것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시 나올 수 없다는 걸 의미하죠.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해주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를 영접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될 작은 자이고 타인은 무시해도 되는 그런 작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다 작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작은 자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그들을 오른편에 두시고 구원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구원받는 세 가지 조건과 똑같은 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작은 자를 영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나는 큰 자라고 생각하고 너는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도 우리처럼 일로 바치고 고자질을 하는 그런 존재인가? 그건 아니죠. 그런 말 아닙니다. 천사에게는 그런 성품이 없죠.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어느 집사님이 어느 집사님에게 상처받고 모욕받고 무시당해서 믿음을 잃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고 어느 집사님을 이렇게 일로 바치지는 않습니다. 천사에게는 그런 성품이 없습니다. 천사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집사님에 의해서 권사님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지금 크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보고를 받고 그 상처받은 성도는 위로하고 또 상처를 치유하시겠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족당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마음 상한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천사가 이미 내 사정 하나님께 다 아뢰돼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실족하게 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의 작은 실수가, 내가 그저 했던 말과 행동이 큰 상처가 되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피와 살을 찢기시고 흘리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나의 부족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는 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해주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두려워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방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다 중대한 죄라고 했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정말 여러분 심각한 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손과 발은 행위를 말하죠. 그러면 입도 해당이 되겠죠. 우리 말로 하기 때문에. 눈은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째려보는 눈, 그렇죠? 레이저, 우리 학생들 레이저 잘 쏘죠. 친구들에게. 그런 것이 다 이 눈에 해당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눈빛으로, 말과 행동으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에서 반복하잖아요. 손도 얘기하고 발도 얘기하고 눈도 얘기하면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타인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손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어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법이잖아요. 과장법은 강조죠. 강조. 이런 각오가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는 이런 각오가 있다면 타인을 존중하고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작은 실수로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죄를 두려워하잖아요.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이 죄마저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의 삶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타락한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하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세상이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산 아래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가면 첫째는 내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작은 자를 환영하고 영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나도 작은 자란 걸 기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이렇게 큰 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 죄를 두려워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도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초심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은 자세로 살아가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는 오늘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